사랑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죄와 어둠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바랄 때이라. 사원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바랄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모든 것에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고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살리는 십자가. 네 번째 시간, 비전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어때요? 우리 교회 비전 장난 아니죠? 우리 교회 비전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비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라는 비전을 받으신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음반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녹음실 가서 노래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죠. 하늘에 속한 생명을 부여해서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 영육으로 깨야 돼요.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야. 깨어납시다.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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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이런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 그지? 거기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먹는 사람 많거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아유, 찔려가지고 여기 앉아있겠어? 그 마귀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한 길만 들고 그냥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봐요, 제가 워낙 막 힘있게 찬양을 하니까 엉겹길에 막 따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나 나가라는 소리네. 귀신이 그러고 놀래가지고 나갈 것 같아. 할렐루야. 참 365일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예배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철도가 없는 기차요, 물 없는 물고기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하늘 없는 새입니다. 고무줄 없는 빤스야. 빤스가 뭔지 모르지?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이 무기력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시온의 대로만 말하는 복음은 자기 성공을 위한 마취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2020년 9월 16일자 기독일보 칼럼에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길을 왜곡한 세계적인 영적 전염병이다. 예수를 따르는 데 필요한 조건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는 70억 개가 넘는 작은 십자가들이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중 많은 십자가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 세상의 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신비의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감염된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의 물질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믿음이 부활하고 모든 것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광채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우리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와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한 장소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살리는 죽음이라는 역설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살리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살렸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의의를 살리고 희락을 살리고 평강을 살리고 지혜를 살리고 소망을 살리고 죄식을 살리고 능력을 살립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살리는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동참함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에 동참함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반자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몬셀은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 자의 휴식, 슬픈 자의 기쁨, 낙심한 자의 소망, 기쁜 자의 빛, 방랑 자의 귀향이며 솟아나는 힘이요 위험에서의 피난처요 구주요 또 친구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국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인 리빙스턴 박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의 고향 친구 몇몇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후원할 것을 결정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네. 이번에 몇 교회에서 자원한 청년들을 보내줄 테니 그곳까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원은 했지만 아프리카에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교통편은 불편했고 그것까지 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선교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의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쉽게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하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길을 개척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전을 살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길을 만들어 비전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짜리는 예수님짜리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은혜에 대한 보답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순간의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쫓아가며 호송세월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왜 먹어야 하는지, 왜 명예를 얻어야 하는지, 왜 잘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결국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인생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잡아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더 많은 돈과 명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얻고자 가진 고생을 하고 피땀 흘리고 울고 좌절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끝에서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0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왜 명예를 얻어야 하는지, 왜 잘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달라고 인생의 비전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전이 살아난 인생은 모든 순간에 활력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충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니까 이렇게 행복하잖아. 주라 흩어 구제하라. 이야, 요즘에요 제가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이 아주 대박 쳐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역사 일어날 것 같아. 주라 줘야 돼. 우리 주님이 명령이잖아. 흩어 구제해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은 나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까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라 주라 더 구제하라. 주라 주라 더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되어 죽어지리라. 한 달에 미랄 한 달에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 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 달에 미랄 한 달에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 달에 미랄 한 달에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 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안 죽으면 못 빼겠죠? 난 주면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네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케빈이 제조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삶에 대하여 비관적이었으며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열등의식과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나의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였을까? 그는 늘 반항적이었고 불평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허무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교회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에서는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신도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제 그는 행복한 제조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그가 편했습니다. 그가 편했어요. 그는 활력 있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케빈의 공장은 그의 소유가 되었고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는 드디어 55세 때 성공적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 보았어요. 37년 동안의 삶은 자기 의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없이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8년 동안의 삶은 거듭남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편안히 산 삶이었어요. 그는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체를 정리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도중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육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항상 천국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일로 하는 사람은 지루하고 힘들고 한계를 느끼는데요, 저처럼 하나님이 주는 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면요, 이게 신바람이 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잠자지 말고 계속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성경 보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영이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비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를 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난 길을 통하여 내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이런 영적 가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골로새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관계없어요. 아무리 막혀도 위에는 뚫려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별론 것 같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양들이라 다 갈수록 마치 생갈비를 뜯어먹는 느낌. 부를수록 좋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가사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나를 써주셔요.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복음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에게 최상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받은 이 권세를 또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 우리는 진정한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비전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만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둯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비전은 내재된 잠재력을 깨우고 생각을 실현하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채워나갑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며 완전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평생도록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 출신으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의 믿음의 동력자이자 인도자였어요.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약 30km 떨어진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력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6개월의 기간, 대부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디모데는 줄곧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신을 대신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 사역은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개척한 교회들은 아직 너무나 미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젊은 디모데는 담대하게 달려가 책임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도 동행했고 로마에서 다시 합류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을 들고 빌립보로 향했죠.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꼬박 40일이 걸립니다. 또 돌아오는데도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디모데는 약 3개월 동안을 온갖 육체적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쉼없이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위병으로 고생했고 몸이 약하여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바울은 순교를 얼마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죠. 젊은 나이와 유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디모데는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작은 거인이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작은 거인이 되길 원해요. 어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직업과 나이, 성별,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으며, 찰스 스펄전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의 눈을 줄 것이고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의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산자로 번역된 존 파스는 일반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로 번역된 네크루스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재림과 더불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자들을 가리키죠.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명령을 지지해주는 또 다른 원리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으로서의 그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소망은 아직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말씀 전파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전파라로 번역된 캐릭소는 본래 선포하다, 포고하다 라는 뜻의 캐릭소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가르치다를 의미하는 디다스코와 달리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교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생명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동시에 복음 전파의 능력도 허락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도 너무 좋지 않아요? 작사 작곡을 50곡 했어요. 제가 발표하지 않은 곡이 한 15곡 20곡 돼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감동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곡마다 다 은혜가 돼. 예, 말씀을 가지고 재료로 했더니 그냥 부를수록 그 말씀에 막 힘이 있잖아. 힘이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놓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아니고 병사를 쏘는 중 나으리라. 이 능력 받아야 돼. 이거 저는 이 말씀 받고 전 세계로 다니며 세계 지도를 펴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갔다 왔어. 하나님이 열면 다를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음악학원 하면서 피아노 30대 넣고 음악학원 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이 여겨져요.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부흥사가 돼서 1년이면 6개월은 미국에서 전역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대구의 불모지에 3년 반 동안 부흥회를 다녔어요. 통합측 대구 서현교회 합동측 거기부터 시작해서 통합측 쓸었는데 그리고 이 센터를 주셨는데요. 저 소파에 딱 낯예배 끝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들려요. 3번씩이나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기도원의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계속 빛을 발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라. 네가 알지만 교회도 많고 주회종도 많지만 참교회 참종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라. 난 너를 통해 참종 참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네가 모든 사역을 접고 이 일에 힘써주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접고 이렇게 제자 양성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어쩌다 하나님이 이 경상도 불모지에 나를 보내가지고 울산, 창원, 마산,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여기를 막 그냥 완전히 돌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여기서 수도 없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고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으며 여기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귀 뚫려서 그 즉시 봉고차를 사주고 그 똑같은 해에 또 목사님 딸이 완전히 다 꼬부라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기도 한 번 받고 쫙 펴지면서 그 즉시 자동차 사주시고 그러면서 한 주에 그냥 자동차 2대를 선물로 받고 제가 참 화려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화려한 사역을 다 접고 제자 양성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해사라는 수고로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보니까 저를 통해 서울신대, 서울신학대학원 또 이번에 박사 코스 다니면서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규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더라고. 장학금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어쩌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주의 종 양성하는 일에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양성하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는 어떤 애나도 손색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2부하고 1부 부목사님들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여기는 부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대. 너무 잘해요. 일반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나를 통해 빛이 나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영성 훈련은 죽이는 작업밖에 없어요. 도기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새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다 흔적도 없이 부셔버려야 되거든. 부실 때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깨져봐! 이 안에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 이걸 맛봐야 되잖아.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이 능력을 행해야 돼요. 이 능력 받읍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며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고치고,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각종 은사가 임하고 어마어마한 천국잔치, 가는 곳마다 천국잔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 순간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 능력. 복음 전파는 사역자나 전도자,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집사 때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본분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에서의 놀라운 상을 기대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늘에서의 뭘 상을 기대하래? 놀라운 상을 기대하며 전도의 열매를. 본문 2절에 항상 힘쓰라로 번역된 에피스테디는 본래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에피스테미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항상 자신의 복음 전파 임무에 가까이 있어야 함, 즉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학생이든 가정주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로 번역된 유카이로스는 좋은, 잘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 유와 기회를 뜻하는 명사 카이로스의 합성어로서 좋은 기회를 뜻합니다. 반대로 못 얻든지로 번역된 아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을 지닌 카이로스의 부정불변사 아가 결합된 형태로 문자적으로는 기회가 없음, 나쁜 기회를 뜻합니다. 복음 전파는 좋은 기회나 나쁜 기회와 상관없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말미암아 비전을 회복한 사람은 날마다 깨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나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나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나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좋죠? 제가 작사하고 우리 강한 전사가 작곡한 찬양인데, 요즘 제가 작곡한 거 음반 내려고 그거 밀다 보니까 이걸 별로 못 불렀어.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도사, 목사, 뭐 누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모든 사람을 다 사명자로 쓰셔. 아무리 전도사, 목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까당이야. 육적인 사역일 뿐이야. 싹건처럼 일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되야 돼.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대구에 집회하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성도들이. 옛날에 아볼로에게 물어봤잖아. 아볼로는 말씀만 가르쳐주지 성령을 몰랐어요. 아볼로 제자들 몰랐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고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온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온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온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돼. 주의 영이 임해야 돼.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보상으로 누구에게나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서 주님께로 인도한 자 영원토록 빛난대. 전도만 한다고 다 주님께로 인도가 되나?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겠지.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왜 전도를 못하고 맨날 자기만 와?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빛보다 어둠에 익숙하며 의보다 불의에 가깝습니다. 또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세속의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또한 사모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 성공을 위한 미신에 불과하며 그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쭉정이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금방 튀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 용서하고 사랑해봐. 어느 정도는 고쳐집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3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한하니까 아예 그냥 문 딱 닫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도 대충 드리다가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쪽정이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은 아무리 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이야.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가진 위력과 권능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복음 전파를 가장 회방하는 무리들 중 하나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찬양, 세속주의에 물든 말씀, 세속주의에 물든 기도 제목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흐리고 쭉정이만 키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은 교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경책하며로 번역된 엘렌크소는 본래 증거를 대다, 유죄를 판결하다, 질책하다라는 뜻을 가진 엘렌코의 부정과거 명령형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전한 덕을 훼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고도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계하며로 번역된 에피티메소는 앞서 제시된 엘렌코와 유사어로서 본래 비난하다, 벌하다 뜻을 지닌 에피티마오의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범죄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핸드릭스는 이에 대해서 결코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야 돼. 책망해야 돼.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거 잊혀졌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 그건 화가 아니야.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안에 쭉정이 신자들과 가라지 신자들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회개 세례를 전파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전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진수를 담대하게 전합시다. 이 시대의 복음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해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 권하라로 번역된 이 파라칼레서는 본래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라는 뜻을 지닌 파라칼레오여서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때 그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또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죄인에 대해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해당하는 디다케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일이 강압적이지 않은 가르침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이렇게 당시의 특징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묘사했는데요, 당시나 현재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보다 더욱더 악화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려워서로 번역된 크네도 메노이는 본래 가려워하다라는 뜻을 지닌 크네도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그들의 귀가 계속해서 가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진리의 참 교훈을 외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죠.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이 시대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 진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시대죠. 자기를 사랑하라는 외침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진리를 정면 공격하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은 죄인된 자기 모습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합니다. 이 세대에는 이렇게 거짓 진리를 향해 강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3절에 스승을 많이 두고로 번역된 에피소류슈시는 거짓 진리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욕망을 선명하게 나타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거짓 진리들을 자신들의 주위로 막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 복음 전파의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두 번째 모든 일에 신중히 행하고 고난도 직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바울은 우선 신중하며 고난을 견딜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여기서 신중하여로 번역된 네페는 본래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라는 뜻을 지닌 네포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도덕적인 경계심 곧 지속적인 정신의 차분함과 건재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말이나 그 행위에 있어 자신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염원이 담긴 표현입니다. 분별력이 흐리고 판단력이 흐릿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살전 5장 5절로 6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육의 옷을 입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육적 균형이 깨진 인생이에요. 육이 깨져야 돼. 그러므로 육의 세상에서 평탄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멋진 작품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순위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쯤 빌딩 몇 개 져놓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멋지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열성적으로 했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됐고 돈도 잘 벌어서 투잡 쓰리잡 막 일하면서 엄청나게, 지금도 내가 사역을 해도 날 세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빌딩 몇 개를 지금 샀을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모신 거,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바이든이지 이제 대통령이 나하고 바꾸자고 해서 안 바꿔. 난 내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고 난 제일 부자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예, 느헤미야 로저스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들에게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 다른 부분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으로 뜨거웠다 금방 고갈되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뚫고 사명을 감당했어.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채찍질의 횟수를 최대 40으로 제한했어요. 40 맞으면 죽어. 그래서 즉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벌을 받은 것이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했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 뒤로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또 그는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2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질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이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맨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셔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 25년을 뒤를 쫙 돌아보면 밥 한 끼 먹고 사역했어. 살이 달달달달 떨려. 여기 부흥회 이 동네 큰 교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자기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소문내기를 저 강사는 밥을 한 끼만 먹어. 그 밥 한 끼만 사줬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면서 막 확 진액을 다 쏟아냈다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은혜 받은 우리 남선정 지금은 사모인데 남선 사모가 막 살탈탈 떨려가지고 영남대학교 성악과 출신인데 훈련받으러 왔다가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애가요 달달달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게 아침 시간에 된장찌개 시켜서 숙소에서 한 공기 시켜서 둘이가 반씩 나눠 먹고 그러고 나와서 집에서 걔가 오면서 두 끼 먹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참 신바람 났어요. 기적의 주인공들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 불의 본성을 막아버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해. 안전하게 지켜주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함께 옵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오래 참으며 고난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은요, 살이 뜰려가지고 집회하러 나올 때 꼭 뭐라도 먹어야지 돼. 힘이 없어서 밥 힘으로 살아. 그때는 옛날에 저축해놨던 거 한꺼번에 다 썼나 봐. 그래서 집회 딱 끝나고 나면요,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저 옆에서 팔짱 끼고 그러고 다녔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집회를 한 번만 하니까 요즘에 아주 되게 몸이 살아나가지고요, 요즘 엄청 건강한 거예요. 요즘 화장실 저 혼자 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저는 집회 가려면 화장실 혼자 못 가요. 강단에 내려가잖아요. 다리 발바닥이 아파서 못 뛰어요. 그래서 양쪽에 뛰며가지고 다녔어요. 나는 분명히 앞으로 빤듯이 가는데 내 몸은 이렇게 휘청거리고 다녔어. 외국에 가서 부흥회 다니잖아. 그러면 사모님과 목사님이 양쪽에 팔짱 하나씩 끼고 내 핸드백을 목사님이 메고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 정도로 해산한 속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길을 다시 걸어라. 나 못 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육신은 그래도 영혼이 기쁘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인 줄 모르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는 일에 몰입합니다. 구속사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후에 당신의 육의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스퍼저는 자신이 다 이뤘다, 이 한마디에 이제껏 했던 모든 말과 앞으로 할 모든 말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다 이뤘다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 이뤘다, 여기에는 측량하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냥 쫙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여러분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이뤘다, 이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르는 외마디 비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한 맺힌 절규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자 완성의 소리였습니다. 목적 없는 일순간의 자포자기의 흐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부른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비전에 올인합니다. 이순이 보세요.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라.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자 양성, 사람 성전이 우선이다. 사람 성전만 제대로 세우면 건물 성전은 돈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만 은혜 받으면 세워버린다. 그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 성전 세우는데 지금까지 몰두했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 세울 때가 됐다. 서울에 세워라. 그런 감동이 와서 서울에 세우려 했더만 너무 비싸가지고 그 서울을 약간 비켜내서 오늘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좋은 땅,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사는데 공시지가가 뭐 36, 7억 되는 땅만, 그래서 거기다 사서 지려고 계산하니까 좋게 100억 이상이 드는데 그걸 하려고 시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작다. 이순희 목사님 그릇에는 그것도 작다. 더 크게 서울 한복판으로 가야 된다. 자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을 약간 미뤄놨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자로 번역된 유앙겔리스트의 원형은 유앙겔리스테스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능에 주목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역의 모양이 어떠하냐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직무로 번역된 디아코니아의 원형,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용되는 교육이나 신방 등 교회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을 뜻합니다. 다 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플레로포레소는 완전하게 성취하다라는 말인데 매우 강한 의미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비전을 이루는 일에 올인되어져야 합니다. 매 순간 비전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세분화시키기 바랍니다. 24시간을 1440분으로 나누고 86,400초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은 비전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어요. 저를 보면 시간을 1분 1초를 쪼개 쓰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걸 느끼잖아요. 제가 바보같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쳐서 올인해서 갈까?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은 십자가를 외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는 복음 전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살립니다. 우리는 직업의 다양성과 성별, 국가를 막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돼.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히 하고 고난도 직면합니다. 비전을 이룬 일에 올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가 살린 비전의 삶을 살아내어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야 되겠죠. 난 요즘에 주의 빛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주의 빛. 주의 빛이 마치 우리 백성의 교가 같은 느낌이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죄와 어둠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모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고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맞죠? 백성신학대학을 세워서 백성신학대학교 교가로 쓸까봐. 학교 교가 같지 않아요? 예, 우리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우리 진짜 테마가 이번에 빛을 발하라잖아. 우리 교회 빛을 발하라. 우리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못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빛